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졌으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 그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주중에 그랬습니다마는 그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좀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는가, 깔끔해졌으면 좋겠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성도들을 교회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해서 이제 다 저하고 요새 이제 행정적인 부분도 다 다듬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제 틀을 잡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내년이 멀리 남아 있지만 목회 계획을 그런 감동을 많이 주셔요. 좀 품이 있고 질서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품위가 있고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광명에서 담임 전도사로 3년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저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3개월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을 의도적으로 가졌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목사가 주일날 다른 교회를 다녀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보려고 3개월 동안 공백 기간에 계속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다 다녀봤는데 다녀보고 나서 저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 제대로 된 교회는 제가 한 교회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크고 사람이 많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왜 이럴까. 좀 용어가 거칠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본 교회에 대한 이미지니까. 제 눈에 들어온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인생 실패자들의 집합소 같았어요. 목사들이 잘못이죠.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고 교회는 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가니까 막연하게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질 것처럼 환상을 잡게 만들고 인생에 짓눌린 사람, 다시 말하자면 세상 말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소망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교회는 절대로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마른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까? 라고 앉아서 그거를 기도라고 착각을 하고 앉아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어떤 축복 기도를 받았냐면 너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 것 같고 이슬이 내리면 땅을 적셔서 이제 농사를 지을 거 아니겠어요? 곡식과 포도주가 땅에서 풍성하다. 내 어미의 형제들의 주가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아버지의 이런 축복 기도를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에 모든 생명을 다 걸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돌아올 때 그가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감에 눈을 붙이지 않았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내가 무릅쓰고 내가 일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한 결과 이렇게 얻은 거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 원리대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쏟아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수고와 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수고와 땀을 흘릴 때 그 수고와 땀의 대가는 저주예요. 땀을 많이 흘리면 돈은 많이 벌어요. 그 돈을 많이 벌어놓고도 망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 뉴스 화두가 되고 있는 김영식 사건이에요. 죽은 팽씨의 사건이에요. 수천억의 돈을 두고도 살해를 당하고 몇 억의 뇌물 때문에 살인 교사를 하고, 왜? 약속의 말씀 없이 돈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렸거든요.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복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줄 알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생명을 걸고 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행동이 따라가는 사람. 이게 깔끔한 기독교인인데, 제가 다녀본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마치고 나왔어요. 신방에 동참했던,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건, 제가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저기에 아무개 목사가 살아요. 저기 아파트에. 제가 옛날에 탐방했던 교회, 2단으로 정제된 교회지만 이게 잘 되나 가봤어요. 그 목사님이 나가신다 그러면 거기서 일자로 골목길이 약간 내리막길인데 한 200~300m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나오신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부터 저 골목 끝에까지 몇백 명 되는 사람이 두 줄로 쫙 섭니다. 주일날이요. 주일 아침에도 그러고 수요 저녁에도 그러고 금요 밤늦게도 그러고, 그 목사님이 아파트에서 나오신다고 하면 그런데요, 어디서 갑자기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지, 막 요 광경을 보고 막 놀래가지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또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 욕을 하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정신 나간 이상한 집단들 속에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서 정말 좀 품위가 있어야 되겠다. 교회는. 오늘 동작지방 우리 여성교회 성가제 100명 목표로 해서 이것도요, 제가 입으로 강구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는 내년은 더 잘 되겠지만 이런 거는 강구에 나갔으면 목사가 구두로 강구하지 않아도 내가 해당되는구나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그 일을 하면 돼. 이게 성숙된 크리스천입니다. 나가라 마라. 그래서 30~40명 내보내는 것도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은 추석 부를 거라고 해서 목사가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고, 안 나오면 야단도 치고, 매주 야단 치면 안 되니까 또 다음 주는 또 이제 밥 사주도 안 나오면 또 야단 치고, 그게 이제 당근하고 채찍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목사가 고민하는 거야. 이번 주에는 뭐를 쓸까? 채찍을 쓸까? 당근을 쓸까? 그래가지고 겨우 그냥 30명을 내보내고, 이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는 어느 해에는 제가 성가제 있는 주일날 성가제 하는지도 모르고 광고도 안 했는데 꽤 많이 나가고, 이런 게 감사하지만 내년부터는 제가 목회계획을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더 탁월하게, 품위 있게, 정말 멋있게 교인들이. 이제 오늘 말씀이 이러한 기조를 깔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가까이 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그 대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왔었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도행전 9장을 다뤘습니다만 그때 이 내용을 안 다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이제 이 부분만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니까 그분이에요. 그건 따질 거 없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주연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짚고 넘어가자면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은 로마 군인들이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던 북쪽 지역인데 거기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관계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몇몇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 왜 거기 살고 있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서. 그래서 원래 나사렛 사람 그러면 경멸의 대상입니다. 이 개 같은 자식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가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경멸의 대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찾으시려면 여러분들이 화려한 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멸시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예수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사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야 박해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로 인해서 너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 그리고 친구, 또 신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분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쓰였어요. 12제자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제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는 거니?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해라. 거기서 만나보자라고 얘기를 전하라. 왜 그랬을까? 간단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죄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겐 죄가 없다, 그 얘기. 죄가 없는 그들의 신부는 원래 나의 죄는 없는데, 즉 예수님 자신의 죄는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와 똑같다.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그래서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또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표현을 쓰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냐? 신부라고.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믿는 자들을 신부라 그랬어요. 그 신부를 위해서 생명까지 지불하면서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신부, 즉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누가 만약에 박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트러블이 있는 부부 있죠. 갈등 있는 부부 관계. 서로 뭐 죽고 뭐 같은 뭐 살고 뭐 하여튼 뭐 갈등이 있는데 그렇게 트러블이 있는 부부에 대해서 화해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 갈등 있는 부부에게 한 사람의 그 배우자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돼요. 뭐 그렇게 트러블이 있을 때는 언젠데 당신 부인 맞아 그냥 그렇게 못생기고 못나고 성질도 뭐 그냥 지랄 갖고 막 못된 여자야. 그러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남편도 네가 뭔데 남의 부인, 내가 싫어하는 건 맞지만 네가 뭔데 간섭이 하면서 그냥 바로 화를 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못하고 앞치다거리 못하고 정말 추잡한 성도로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땐 내 신부라, 그 얘기예요. 그런 신부에 대해서 네가 만약에 박해한다면 그건 뭐예요? 신랑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 예수님이 이처럼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 성경에는 여러분 무수히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몸에는 손발, 팔다리, 어깨 다 있잖아요. 이 몸을 이루는데 이 몸의 머리가 뭐다? 그리스도다, 그러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각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 머리와 몸과의 관계.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팔 올려, 왼팔 올라가고, 왼팔 올려, 오른팔 올리고. 이거 진짜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따로 머리 따로 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몸의 각 지체가 이상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옆에 붙어있는 가지 아닙니까? 가지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물줄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러한 이야기죠. 이러한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러나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성령을 모시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다 사분오열되어 있는 거예요.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에 안속한 건 쪽파, 그것도 아니면 양파. 다들 파당을 지어가지고 무슨 파.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그 1장 8절인가 10절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는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쳐라 그 얘기예요. 왜? 너희가 모여있는 너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모여있는 그 안에 있어 이 얘기. 지금 여러분 이 막걸리통 얘기하잖아요. 시골 가면 양조장에 막걸리통이 있는데 그 좁은 판때기를 계속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막걸리통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막걸리를 담았습니다. 판때기 하나를 빼보세요. 어떻게 되나? 고여있는 막걸리가 새겠지요. 똑같습니다. 목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목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목원에 대해서 우리가 박해를 했다, 멸시했다, 무시했다, 빼버렸다. 공동체 안에 임하셨던 성령이 다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한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면 나는 내 옆에 있는 목원을 내가 박해한 적 없어요. 가장 큰 박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셨어요. 나 너 버렸다, 나 너 싫다, 나 너 죽게 내버려 둔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셨어요.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겐 우리는 아무런 대꾸도 안 했어요. 욕도 안 했어요. 싸움도 안 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셨냐?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있는 죄덩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리셨다 그 얘기. 나 너와 관계없다. 우리는 꼭 예수를 박해하는 게 성도를 박해하는 건지 알았는데 내가 무관심했던 그 부분이 더 큰 박해였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제가 그 설교 원고에는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같이 한번 봐보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봐보시죠.
36절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른 번역본을 제가 참고해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왔냐?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계명이 있다. 첫째 되는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둘째 계명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동등한 가치가 있는 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길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와 똑같은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계명이 뭔지를 아느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를 안 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래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왜 그럴까?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 계명도 아니야. 한 가지 계명. 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을 다 끌어모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낳았으면 아버지와 아들은 다 하나야. 아버지가 아들을 둘 낳았으면 두 아들 합치면 아버지가 돼.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열왕기상 18장에 있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때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니 뭐냐? 돌 12개,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합하면 야곱이 된다 그 얘기야. 이 야곱은 누구다? 과거에 옛적에 이스라엘이라 했던 자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돌 12개,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합하면 야곱, 이스라엘이 된다 그 얘기야.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끌어모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그 하나님이 낳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I love you my father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I love you my father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건 우리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감각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고 막연히 우리가 뜬구름 잡기 식으로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절 이왕 핑김에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도 쉬운 말로 풀어드리면 모든 율법과 모든 구약의 예언서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간단해요. 두 마디를 끝내버립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을 복잡할 거 없어요. 두 마디를 끝내요. 한 마디를 끝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니 어쩌니 그러지 말고 눈에 보이는 네 옆 사람을 사랑해라. 간단합니다. 뭐가 어려워요? 저희 월요 모임에 목사님들이 한 12서너 분 모이시는데 뭐 다 남자들끼리 모이니까 여자 한 명 있구나. 여자 목사님. 뭐 재미는 있죠. 근데 뭐 아기자기한 재미보다도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냥 뭐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한 20년 가까이 있다 들어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사역지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사역지가 있다라고 간 게 오산인가 어디로 갔는데 정신박약자들 14명.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표정이 어답니다. 그냥 할렐루야 그래도
아무런 표정이 없는 거예요. 20년째 그들 얼굴에서 무엇인가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내가 돌겠어요. 진짜 돕니다. 그 사람들 같이 살면.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BCM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BCM이 있을 땐 몰랐대요. 막상 사역지라고 해서 가보니까 월요일 날 여기 오는 게 낙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동체가 모였는데 공동체에 모여있는 멤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멤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나 박해한 적이 없는데 무관심은 가장 큰 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사야 58장을 봐보세요. 이거 다 피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이사야 58장 제가 풀어드릴게요. 1절부터. 볼펜이 있으신 분은 볼펜을 갖고 써보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구약성경 1039페이지.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이 뭐죠? 잘 모르고 지은 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 죄가 뭐죠? 의식하고 지은 죄. 그러면 그들의 허물이 그들의 죄가 뭐죠? 그걸 찾아보자고.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풀어드릴게요. 또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그들의 죄란 얘기예요. 왜? 잘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마치는 뭐예요? 꼭 그런 것처럼 어떻게?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러면 그들이 공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안 행한다는 거예요? 안 행한다. 꼭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처럼 그들이 살면서 나를 찾아와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다. 이게 그들의 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들의 허물이란 얘기예요. 뭐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나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단 말이야. 근데 마치 그런 것들을 저버리지 않고 공의도 잘 지키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단 말이지. 이게 그들의 죄란 말이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이스라엘의 죄냐? 이걸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무엇이 믿는 사람들의 죄고 허물이냐? 너들 하나님 찾는 게 죄단 말이에요. 하나님 길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안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게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세요. 이 얘기야. 이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더란 얘기죠. 금식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으니까 이런 얘기하죠. 백성들이. 근데 뭐가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 기도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께 나온 것도 죄고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묻는 것도 죄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도 죄고 금식 기도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시대적 배경을 깔고 있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오락을 끊어야죠. 안식년을 지켜라. 뭐냐?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팔려온 종을 조건 없이 내보내라. 안식년에 영원한 자유다. 근데 어떻게 했냐?
안식년을 지키라 했으니까 어길 수는 없고 6년 동안 부려먹고 7년째 되는 해에 해방시켰어요. 8년째 되는 해에 또 예레미야서 보면 이게 잘 나오죠. 또 잡아온 거야. 그 걔들은 옛날에 6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의식이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이렇게 살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오 할렐루야 랄랄라 주 찬양합니다. 뭐 목소리는 잘 나와가지고 뭐 찬양은 잘해요. 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길 알기로 합니다. 주야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보여주시옵소서. 그냥 다 죄란 말이에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다시 3절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봐라. 너희들이 삶을 사는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가 봐라. 어떻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금식하는 거죠. 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뭐예요? 또 잡아다가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안식일도 없어요. 안식년도 없어요.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안 하나요?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논쟁하며 내 생각하고 틀리면 가차 없어. 정죄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응답 안 된다는 얘기예요.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갖출 것은 다 갖춰요. 돗자리를 딱 깔고 재 옆에 앉아서 재를 갖다가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주여 얘기합니다. 갖출 것은 다 갖췄어요. 11시에 예배 시간에 맞춰 나왔고 찬양대회를 했고 이 주보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리는 다 예배 드렸어요. 똑같아요. 이게 이런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이러면서 이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네 종 노예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금식. 뭐냐?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랍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현대교회에서 다 상실됐습니다. 너무 깔끔해요. 이 얘기는 여러분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예배의 틀, 예배의 시간, 돈 있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하고 없는 사람은 못해서 또 기죽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이번 여성교 선거에 나가서 우리 실력으로 하되 미달돼서 떨어져도 괜찮아. 그거 부담 갖지 마. 뭐 어느 교회처럼 뭐 성악가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진심으로 하면 돼. 진심으로 하면 돼. 네. 그게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 다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못 사는 친척 고력이 오면 미리 엉그락을 쓰잖아. 아이고 사업이 부도가 날라 해서 나 그냥 돈 없어 죽겠네. 누가 돈 빌려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오면은 돈 빌려달라 그럴까봐 이게 두려워가지고서 누가 돈 띠먹고 돈을 안 줘가지고 요즘에 돈이 씨가 말라서 막 엉그락을 쓰잖아요. 이게 뭐냐? 고육을 위해서 스스로 미리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 다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사는 삶의 현장을 두고 얘기. 봐라, 너들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도 죄 지었다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서도 너 죄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실상을 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 대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 스텝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깔끔하고 내가 품위 있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두 마디 필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교회는 격이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알기를 정말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들은 삶의 질이 다르다. 8절, 그리하면 뭐예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빛을. 내 빛이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이스라엘 빛,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 60장에 이랬잖아요.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왜? 이는 내 빛이 내 이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왔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이위에, 내 빛이, 즉 너의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병 고쳐주세요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할 때도 있지만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네가 형제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의 멍에를 끌어주며 네 고륙을 보고서 피해서 숨지 않고 유리하고 떠도는 자를 네 집에 들여서 잠재워주고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주면 고쳐달라 소리 안 해도 네 병 고쳐주겠다. 뭐예요? 기도응답 빨리 된다, 그 얘기. 근데 우리는 다 무시하고 다 나오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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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너 죄 짓고 있다, 그 얘기. 이게 여러분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한 장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133편인가요? 네, 133편 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뭐죠? 공동체를 이루는 목장을 말하는 거죠.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은유법입니다. 직유법입니다.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꼭 이런 것처럼 같다. 거기가 어디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그곳. 또 뭐예요? 아론의 수염,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아론의 수염. 직접적으로 뭐예요? 거기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뭐예요? 목장.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셔서 뭐? 영생.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목장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얘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명령을 했어. 여기에 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복?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영생이 있는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이곳에서 사업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곳에서 건강이 일어나고, 영생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이 있는 그곳이 어디냐?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형제를 박해하지 않는, 박해가 뭐예요? 무관심하지 않는, 꼭 싸우는 것만이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무관심이 가장 큰 박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예수를 박해하는, 이렇게 예수를 박해할 때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 우린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우린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응답이 안 되면 더 크게 목청껏, 이것도 안 되면 금식 기도까지, 안 되면 작정 기도까지, 주여 주여, 목이 쉬고 날이 새고 시일이 흘러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렸어요. 품이 있는 기독교인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예수님을 박해하지 마시고, 형제를 박해하지 마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약속된 모든 영생을 받아 풍요롭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갈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다 하시는 찬양이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입술로 하는 찬양으로 끝내지를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져주는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섬겨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 목장에 있는 목원, 하나님, 그와 다투며 논쟁하며 주먹으로 치며 가슴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하나님, 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무관심한 상태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나는 박해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무관심이 더 큰 박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착각을 깨뜨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그 옆에 나란히 있는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는 의지적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고도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정말 즐겨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고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서도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모두가 다 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가 품위가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했으면 깨달은 말씀대로 의지적 결단과 행동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음걸음에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사오니, 명령하신 영생의 복 때문에 꿈꾸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그때서야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를 준비했사오니 흠양하시고, 성전 건축 헌금과 1,000번제를 준비했사오니 선교헌금을 준비했사오니 기억하시고,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영생이라고는 복속에 들어가 있는 건강과 물질의 부여와 사업의 성공과 자녀의 그런 모든 번식과 모든 저들이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이 역사하심이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실제적 신앙을 소유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친히 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